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10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절들은 아주 깊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면 벌받고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면 상 받는다. 그 말이 틀린 것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심판의 필연성과 또 그 엄중함을 과거에서나 또는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나 왜 성경이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따라가 봐야 됩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불법을 행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형벌하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창조주시며 유일한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하심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을 잘잘못을 기준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역사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말하자면 고집하시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목적과 뜻의 성취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도덕성을 떠나서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때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서 병존하거나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화를 내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7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 47장입니다. 그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 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47장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4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바벨론은 제국 이름이고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민족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딸 갈대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벨론이요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이거는 나를 보는 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주 눈을 치켜뜰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에 있죠. 뭘 봐. 그 얘기입니다.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이상의 능력과 주권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점성술사, 마술사, 네가 믿는 네 종교와 우상의 모든 그 제사장들을 동원해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옆에서 힘쓰던 모사들, 참모들, 믿었던 모든 동지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확인했듯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세상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자기 지혜로 방법을 만들 수도 없다 하는 살아있는 한 증거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심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존심의 확인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심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주며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내심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일쑤입니다. 대부분 맨 처음에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조건들을 만족시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를 행하듯이 내가 그런 신앙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을 나에게
의무를 다하는 신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인생을 살다가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할 때 그 사실은 하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건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늘 보면 어려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죠. 한 사람이 아픈 것은 본인 하나의 아픔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책임을 질 수 없게 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 짜증이 나고 다 불편하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왜 하필 지금 아플까?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표현하지 않은 하나님은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실까? 이게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그 삶에서 가지는 신앙적인 고통은 또는 신앙적인 섭섭함은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같이 안 하시는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잘못한 것 그렇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은 아직도 살려두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더 형통하고 내가 더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에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걸려있는 사실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놀랍게도 사실 성경은 이런 식의 선언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과 그가 행하시는 창조와 섭리와 구원이 이런 복에 관한 것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희가 우리 잘 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역사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사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직. 그래서 뭘 우리에게 목적하시느냐? 그 베푸신 은혜, 그 구원과 목적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허락되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랍니다. 우리 사실은 믿고 고백하지만 살면서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이 맞는데 지금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는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키고 살아야지, 그나마 이만큼 사는 것도 다행이지, 괜히
밑보였다가는 국물도 없다. 이게 우리를 강제하는 신앙의 어떤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왜곡시킨.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분리됐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분노하시지 마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거나 실망시키는 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즐거워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자.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이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그 약속으로 가지고 기대하며 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 즉 고통의 차원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려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는 항복하느냐 하면 내 편안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편안한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고통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사실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 후서의 이 심판들, 노아 홍수가 있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고 우리 이사야에서 본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되었고 역사로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변개시킬 수 없는 그 진리를 증언함으로써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로서 그가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전 우주를 향하여 이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며 모든 존재들을 관계하시는가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적극적인 건 없나?
심판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을 증거할 적극적인 증거는 없나?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사실 맨정신에 예수 믿을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똑똑한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지식으로,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린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나라는 개인의 조급한 욕심, 고통을 면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그 약속 속에 있고, 우리의 불평과 무지한 그 발언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와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외면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은 그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물 없는 고기요, 꽃 없는 장미요, 가시만 있는 장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뻣뻣한 버드나무요, 많지만 관둡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다운 행복이 뭐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다워진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주심으로 만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은혜 없이는 내용을 가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참답게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경건해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내용에서 떠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의 신앙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로 현실을 다 무마하고 덮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으로 찾아온 능력이며 열심인가라는 차원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성경이 반복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불평을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라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식으로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화가 안 되는 분,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 저 높은 곳 보좌에 앉으사 가끔씩 쳐다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정산을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딴 데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관심을 돌리고 지금의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러고 계실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무식무쌍한 생각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지금 싸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거기서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좋은 결과들은 형통할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늦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해갖고 이제 유익을 받고 감격이 생기면 꼭 이 얘기를 저한테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뜻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나갔으면 생전 못 만났을걸요. 망하는 바람에 만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망하는 바람에 만났고 어떤 면에서는 그저 보통은 대부분 뭐 깊이까지 인도함을 그렇게 요구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믿고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공부 잘하는 것, 또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것 다 부러우면서도 실제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아는가? 알죠.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 다 왜냐하면 어떤 지위든지 책임이 없는 지위라는 건 없습니다. 순전히 누리는 지위라는 건 없습니다. 지식이든 권세든 부든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얻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있다 없다 높다 낮다라는 건 전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느냐 형통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를 묻고 있지. 성경이 형통했느냐 고통스러웠느냐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상이고 벌이다라는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의 한계와 인생의 허무함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 속에 있으나 환난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가면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건 확인하고 갑시다. 이사야 42장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나 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물론 여기에서 여기 너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또는 더 깊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며, 그리고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족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하십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하시는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그 약속 속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그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며 우리의 삶의 온갖 형편에서도 방해받을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약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는 존재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순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